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가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742장이라고 했는데 은혜 찬송 1548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너희 잘못을 내게 와서 해도 나 용서해주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마 거의 같은 이런 있었는 것 같아요.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9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평민이었어요. 목자임의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불림받은 사람. 그것도 여로보암 2세 말년에, 여로보암이 약 BC 매년 약 한 30년간 746년에서 786년 한 30년간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말년에, 그때 말기에 이제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그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할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공평함이 없고 또한 외교 관계에서도 아주 그냥 무난하고, 그러니까 태평성도를 누렸을 때,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태평 성들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짓거리를 하더라. 어떤 짓거리?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버리지 않으셔. 그러면서 그 권력을 마음껏 막 행패를 부립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아들과 딸, 자기 자식들을 팔아먹어야 하는 그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 생각을 해봐.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그 끼니를 이어간다는 것이 말이 돼? 있는 자들의 횡포가 말이 아니었어. 그때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정의와 정직, 공의를 선포하는데 그런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선포했던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거지. 다림줄이라는 것은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 와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법 가지고서 공의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오늘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바뀌었어요. 상 하나 차려져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가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내 거는 좀 좋겠지. 항상 자기 것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너희가 선택받았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길 경우에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서 우리들이 가장 무엇이 더러운가? 더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관료들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평생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욕심, 더 취하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어디로 나와?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얘는 그건 순리대로 나오는 것이야. 그러나 입으로 들어간 것은 순리대로 나오는데 그 배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사단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와서 간섭해.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의 팔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가 그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어. 또 선악과를 따먹어라. 사단이가 와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자꾸 그 따먹게 만듭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바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러면 너도 누구랑?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꼬드겨.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세상을 봐봐. 지금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꼬드기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만 저거 참 좋다. 내 마음 훌렁훌렁하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 자꾸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꼬드긴다. 그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선악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꼬임받아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도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것도 어디? 교회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자격을 갖춘 자야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을 갖춘 자야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자격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것을 내가 진정 우리 마음에 믿느냐. 우리 마음에 고백이 나와야 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땅판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 무덤에는 어떻게 해요? 무덤을 깨끗하게 거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땅 위에 겉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장을 다 해. 하얗게 회칠을 해. 하얘. 보기 좋아. 그러나 그 속엔 뭐가 있어? 냄새나는 썩어가는 시신이 들어있단 말이야. 썩어가는 것이 들어있어. 바로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의 속은 다 썩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니는 너희들. 그건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도자라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도 직분자도 일반 평신분도 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가면 다 성도로 칭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교회다, 교회에서 구역 공부다, 또 무슨 공부다, 뭐다, 제자 훈련이다, 무슨 얼마나 더 많이 합니까? 성도되기. 그러나 성도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꼭 그 코스를 밟아야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었던 검보다도 예자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만 가지고 지식으로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췄는가를 그 말씀의 스스로 판단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나 성경 100독을 했네. 성경은 달달 외우네. 물론 좋지요. 말씀과 항상 함께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했다고,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누가? 마귀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 우리들은 항상 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항상 와서 선악을 따먹어라 부추기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보면 거짓된 성회를 펴라. 오직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보다는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잖아. 행사로 모이기를 힘쓰다 이 말이야. 거짓된 성회. 머릿속에 자기의 지식만 잔뜩 들어있어.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프로그램에 짜여진 그대로 말씀만 갖다, 잣대만 갖다 내놓고 있으면 다 누구나 그 잣대 앞에서는 서로 공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저 뒤로 물러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잣대만 가지고 딱 들이댄다면은 그 성회는 살아있는 성회가 가지고 죽이는 성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잣대만 있는, 율법만 있는 그 모임은 우리를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어요? 떳떳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성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들을 뭘 잘못했다고, 걔 잘못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잘못한 거면 잔뜩 우리 앞에 내놓으면 우리는 그거 어떡하라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올감을 딱 묶어놓고 흩어지지 않게 요건 내 것, 요건 내 것, 자기 소유로 삼는. 어떻게 교회 목사가 거기 오는 성도들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만 자기는 이 성도들을, 양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에 그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응?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당, 이건 네 당, 내 당이 더 크다.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주님한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된 성회를 펴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성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잘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앞에서 내가 능력자다, 내가 이 시대의 목자다, 어디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역사도 보여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보여주고 딱 하면 어떻게, 야 내가 지금 여기서 꼬리꼬리하게 지하에서 아니면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 나도 저 큰 곳으로 가볼까, 전부 다 마음의 미혹이 돼가지고 흔들흔들흔들거려. 다만 이 사람들은 뭐 거짓된 지식으로만 우리 앞에 잣대를 갖다 내버리니까, 율법의 잣대를, 우리는 율법의 잣대 앞에서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요,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해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계속 율법의 잣대만 갖다 대고 우리를 올무에 잡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큰 심한 그런 성회가 있느냐. 또 그러한 성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러한 성회만 있는 것이, 그거 실질이니까 뭐였어, 이제 행사에 치우치는 예배가 있다. 행사에. 그래요 안 그래요? 행사에 치우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는 없고 뭐가 행사, 보여지기식, 보여주는 식, 그런 행사에 치우친 예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예배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응? 그걸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탄압한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사적인 거짓된 그러한 성회가 없고 신실한 자들만 그래도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유튜브로도 올려놓고, 그 신실한 자들만, 이제 행사로만 다니던 사람들은 야 교회 요즘에 재미없어졌어, 가면 뭐해, 야 이 교회에서 뭐 한대, 무슨 콘서트를 낸다나, 무슨 효학교를 낸다나, 야 그래도 뭔가 좀 있으니까 가보자. 근데 이제 못 만나게 하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야 가면 뭐해, 재미도 없는 거, 못 가게 하는데 뭐 잘 됐지 뭐. 전에는 한 사람만 안 나오면 목사님들이 전화 걸어가지고서 왜 무슨 일이 있냐, 어쨌냐 저쨌냐. 요즘엔 그렇지 않아. 응?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이제 바로 이게 알목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 그것이 곧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우리가 추수꾼이 골라주지 않아도 그 사단들에 의해서 골라지는 거예요. 그 사단들의 미혹에 끌려간 사람들은 쭉쟁이가 돼버린 거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응? 신령한 것은 우리가 뭐 좀 신령한 것, 또 진정으로, 진정하고 진령은 전혀 차이납니다. 진정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그러나 우리 진리는 예수예요. 성령과 예수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만 해서는 예배가 소용없어요. 열심을 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영과 진리, 성령과 주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곧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무슨 말씀? 안 듣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어. 자기 생각.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야만이 우리가 어떤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조금을 통과해서 그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는 선택됐고 우리 교회는 크고 나는 열심히 믿었으니 나는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얘기한 것이 선택된 너희 백성들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 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24절에 뭐가 나와?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였지어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늘 메마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팔로 거두어주셔서 성령으로 사단을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었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에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온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